진다고 하니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은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나 고난이 심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신사참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참 위대한 주의 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안예숙 선생이라는 분은 아주 젊은 어린 나이 때부터 참 신앙이 좋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읽어보면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때 안희숙 선생님과 박관중 장로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제 말기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생명 걸고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일본 건너가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선포하자, 그렇게 두 사람이 결의를 다지고 일본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연락선을 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웬만해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선생님은 굉장히 참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빈틈이 없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박관중 장로님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선생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장로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왜 준비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뭘 준비하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안희숙 선생님은 일본에 가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박관중 장로님은 가기 위한 기도는 하지 않고 가서 일본인들이 회개하는 그것만 기도했어요. 그래서 안희숙 선생님이 일본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부탁하느냐, 하나님 지금 많이 바쁘실 텐데 그런 건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기에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안희숙 선생님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박관중 장로님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누굽니까? 둘 다 믿음이 다 좋은 겁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자기가 할 일 다 하는 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박관중 장로님 같은 분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그분은 무조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안 믿어지는 것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자들은 어떠냐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 병이 나을 것 같다 하는 그것이 마음에 확신이 와버려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버리면 나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두 분 다 믿음이 좋은데, 근데 연락선을 타러 갔습니다. 안희숙 선생님은 걱정이 돼가지고 박관중 장로님 같이 못 가면은, 안희숙 선생님 아직도 어리거든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어릴 때였어요. 박관중 장로는 이제 어른인데, 박 장로님 가지 못하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데 우리 계획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데 하고 걱정이 돼서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박관중 장로님은 이제 그 연락선 기다리는 데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감게 해 주십시오. 갑니다 하고 사고를 가버렸어요. 그렇게 경비가 심한데 박관종 장로님이 그냥 무사 통과해버린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올라가서 안 선생님 왜 올라오지 않고 거기서 빨리 와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의사당에 들어가는 것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의원들이 모여서 한 500명이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갔답니다. 어떻게 해서 하여튼 들어갔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들어가서 그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사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전부 망할 것이다 하고 막 고함을 질러대었어요. 일본말도 하고 막 한국말도 해서 고함을 질러대니까 체포됐죠. 체포돼서 이제 구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원자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일본이 항복하고 망하게 되었죠. 박관종 장로님과 안희숙 선생님은 아마도 마음속으로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고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 혹은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을 스스로 자처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때는 로마 시대 때입니다. 얼마나 참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심한 때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없어질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살았을 당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 세계에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 2가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지나친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방탕하게 생활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고난이 현실 세계에서 고난이 있고 그리고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고난이 왔을 때 너무 극심한 불안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장차 맞이할 영원한 영광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 고난이 심했죠.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지 못했어.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렇게 공부할 때 어려웠던 고난은 기억도 나지 않고 오히려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잘 들으시고 고난이 왔을 때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스페인에 대홍수가 일어났죠. 대홍수가 일어나서 20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재산 손해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도시 전체가 그냥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수천 대의 차들이 그냥 물에 다 잠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 계속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혹은 또 독재자가 나타나거나 흉년이 들거나 이런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로마 시대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결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핍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며 편지를 보냈는데 고난을 잘 이겨내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이것과 비교도 안 된다. 게임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도요, 또 일제강점기 때도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웬만해서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가 압박이 심하니까. 그리고 순교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차를 타고 1시간만 가면 되는 북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탈북자들의 말에 의하면 온 가족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족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설교가 한마디 들으려고. 북한에는 말씀을 전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성경도 없으니까 성경 한마디 들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전부 다 그 안에서 설교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고 싶지만은 찬송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같이 콘크리트 집으면 안에도 해도 괜찮은데 집이 얼마나 허술합니까? 찬송하면 밖으로 다 새나가기 때문에 찬송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소리로 찬송하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찬송을 하는데요, 옛날에 알았던 그 찬송이 전부 다 기억이 나서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는 큰 소리로 찬송 못 하잖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찬송하기 위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구멍에 조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죽였을 때 법적으로도 그게 죄가 안 돼요. 우리에게는 신앙에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1시간만 가면 그런 신앙이 박탈되는 곳이 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때 열심을 내야 됩니다. 신앙 속에서 찾는 행복과 기쁨을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또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 또 눈치 볼 일이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금요일 오후 퇴근하면 여행 가죠. 토, 일, 금, 토, 일 이렇게 다 가잖아요. 좋은 차들이 있으니까 전부 타고 좋은 데로 여행 가고 아니면 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전부 금, 토, 일 그렇게 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그것도 고난이라면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기꺼이 선택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안 받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선택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영국의 토마스 목사는 영국의 명문대를 나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문명국인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전부 다 갓 쓰고 상투 닦고 제사 지내고 긴 담뱃대 물고 이렇게 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너무나 무지몽매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중국은 조금 우리보다 깨었어요. 그런데 조선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쇄국 정책으로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의 나이 27세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아내도 있고 어린 딸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명문대에 나와서 편안하게 영국에서 목사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고 너무나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분의 희생에 대동강변에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수많은 수백만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태석은 의대를 나온 의사였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면서 부유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이 있어서 신부가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남수단에 가서 자기 인생 전부를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모친과 그의 형제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는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 가서 고난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그 자체를 기꺼이 원했습니다. 그는 한 번 살고 마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삶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고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숭고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무조건 손해가 아닙니다. 고난에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난에는 유익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어야지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죽고 싶다고 한다든지 미치겠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첫째로 얻는 것은 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순금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땅 속에 파고 들어가서 돌을, 원석을 캐서 트럭에다가 수십 차를 끌고 와서 용광로에 끓여야 조금의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로 달구어서 찌꺼기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좋아하는 금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습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은 좁은 시각으로 볼 때는 큰 고통이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넓게 보면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결코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은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자가요, 너무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면요, 영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너무 편안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편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 좀 뭔가 고난을 찾아서 할 필요도 있어요. 신앙을 위해서. 고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참 희소합니다. 드물어요.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일은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은 참 희소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60년 전에만 해도요, 교회 십자가만 있으면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희망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고난이 없으면 교회에 옵니까, 사람이? 왜 옵니까? 올 이유가 없어요.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교회 가면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 준다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사업 실패나 가정의 파탄이나 죽음에 직면할 때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신앙은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믿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희망을 찾아서 교회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오면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저도 많이 봤어요. 몸에 극심한 병을 앓고 있는데 기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해줘서 병이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을 때 되니까 나았겠지, 기도한다고 나았겠냐. 그리고 이제 신앙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다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교회로 왔다고 합시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시다.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이 더 좋아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물질적인 보급받고 좋은 직장을 가졌을 때 그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그 축복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태만히 하고 그냥 신앙을 버리게 되면은 그래도 될 것 같지만요, 1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보면 모든 걸 다 잃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르게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난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고난은 천국을 사모하게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고난이 너무 심해서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손톱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거꾸로 세워서 코로 그냥 고춧가루 물을 계속 집어넣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사모님이 면회를 갔을 때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걸어 나오지 못했어요. 온몸에 피가 철갑이 돼서 사람이 업고 나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고통이 심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너 신사참배만 하면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웠냐, 너 너무 심하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늘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도 있어요. 서쪽 하늘 하는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늘 주님 오기를 사모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인들도 우리나라 초대교인들도 고난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빨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도 많았고요. 그리고 교회 설교도요, 그런 이유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재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맞을 준비하십시오. 곧 주님이 오십니다. 이런 설교가 초대교회 때 태반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이고 사는 것이 지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부르짖었어요. 우리 청년들 때 보면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청년들이요, 밤에 이제 직장 퇴근하고 밥 먹고 씻고 교회에 전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신앙 얘기하고,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몇십 명이 각자 흩어져서 간절하게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꼬박 밤을 새우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하고 진실되게 부르짖으니까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초대교회는 예언의 은사도 막 나타났습니다. 방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강력한 은사들이 일어나서 교회마다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신실한 신앙자가 됩니다. 너무 편안하면요, 신앙이 형식적이 돼요. 깊이가 없어요. 찬송할 때 눈물도 안 나요.
설교 들을 때 감동도 없어요. 맹숭맹숭해요. 그러나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는 찬송하면 그냥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쫙 흘러요. 기도가 뜨겁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불이 막 하늘에서 내리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안타깝게도요, 어떤 면은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좋다. 은사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나요? 천국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 있나요?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거의 천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말씀 18절 읽어봅시다. 18절, 24, 25절 이렇게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까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고난을 당할 때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소간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고난이 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만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온몸이 장애를 가지고 신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신앙을 위하여 고난이 왔을 때 달게 받는다면, 그 고난을 달게 받는다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은 현재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에 천국에 우리가 가면요, 곧 들어갑니다. 몇십 년 후면 거의 다 우리가 다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이 땅에서 당했던 고난들이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했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맞이할 아름다운 영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첫째로는 모든 인간적인 저주의 문제로부터 해결됩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과 귀신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도 어느 정도 거기에 눌려가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죄 문제, 사망 문제, 지옥의 문제, 이런 두려움과 이런 걱정과 이런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세를 영원히 누리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없는 자유, 한없는 평안, 한없는 행복,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얼마나 제재를 받습니까? 그런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에서 아무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염려 없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영생한다는 겁니다. 천사처럼.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요, 성령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알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장차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성적으로 머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감정까지 안 내려가요. 감정까지 전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내 마음에서 저절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참 행복하다. 내 인생에 너무너무 기쁘다. 내 인생이 베스트다. 이런 생각이 자주자주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하느냐? 성령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심령 천국을 누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현실에 대해서 성경 한 군데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이니까 받을 유산이니까 유심히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양한 것 같더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같이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 세계에 살 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난을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에 빠지지 않고 기도로서 잘 극복하여 아름답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